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의 신학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세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칭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영적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고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화입니다. 구원의 완성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성화를 향해 나가야 한다.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일까요? 첫째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데 그 소원은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천번제를 드리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자신을 위하여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함께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예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죠. 건강하게 사는 것, 또 자녀가 잘 되는 것, 또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사업이 번창하는 것,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소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지는 소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소원이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 자신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 잘 믿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맡기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감당하는 것, 또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또 내가 아는 아무개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둘째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 벌써 이 세상 심판하셨겠죠. 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고 싶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다시 말해서 누군가와 다툰 것,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예물, 예배, 기도, 봉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원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원망의 연속이었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을 주면 같은 것만 먹어서 지겹다고 원망합니다. 원망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또 시비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사사건건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구원을 이루는 사람,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이 시비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은 사람들과도 건강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죠. 성숙한 신앙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또 서로를 사랑함으로 교제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이루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죠.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제사의 한 종류인데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고 태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과 섬김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을 제물로 그렇게 태워서 드린다 할지라도 희생한다 할지라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기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전도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서 기뻐했던 것이죠.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전도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된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기도로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다면 이 또한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